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저희 교회에는 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 15가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고 금년 겨울에 우리 교인 중에서도 우리 휴스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아니, 무슨 말씀 만약이라고 하십니까?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저는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그게 좀 ቁቁ했던가 봐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갈 수 없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이 아마 그를 불안하게도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가 죽음 직전에 그러다가 이틀 후에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건데 혹시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남친이 있으면 지남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지남친 있잖아요. 자석 말입니다. 지남친 자석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세부치가 딸려오지 않습니까? 세부치가 가끔은 종이를 하나 중간에 대고 자석을 위에서 움직이면 종이 밑에 있는 세부치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 어렸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장난을 척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거 비유가 이분 할머니였기 때문에 비유를 드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신 존재이지만 영이신 존재이니까 그 영적인 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육체는 벗어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영생, 바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고 그 자석처럼 이틀 후에 가서 그 이야기는 우리 속에는 물론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쉽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같이 마치 자석처럼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면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120명, 일전에 있었던 120명,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자신들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제사장들, 각 왕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사인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 그때 당시부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날 이후에는, 다른 말로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이. 그래서 젊은 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이상을 말할 것이며 청년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미래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예언이 800년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이루어질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은 그들조차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열흘 만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아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 25년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올라가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기다리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 그렇게 기한을 확실하게 정해 주셨다면 노아 자기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날짜를, 시간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13년, 다윗에게 20년,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80년. 내가 80년 이후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되든 또는 한 달이 되든 상관없었던 그들에게는 기다리다가 보니까 열흘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만 참아 그게 아닙니다. 3일만 기다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내를 또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 언제까지 나는 없는 말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나 내 직장의 문제나 내 사업장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응답해 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문제 앞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때로는 그것을 모르니까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모르니까 하루 전에 또는 이틀 전에 포기하고 일어서고 심지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의 생각은 높은 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안전합니다. 분명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당장 앞뒤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뭔가 내 자랑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헛수고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때를 붙는 시간이고 낮아지는 시간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그들 열흘 동안 그들은 서로 낮아지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었던 그들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순종했었죠. 오직 전혀 기도에만 힘썼던 그들 바로 때가 되어서 바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같이 임합니다. 성령 sounds like blowing violent wind처럼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무생물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나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만드는 작품들, 우상들, 숨 쉬는 거 봤습니까? 귀를 만들어 놓았지만 듣는 거 봤습니까? 눈을 만들어 놓고 입을 만들어 놓았지만
말씀하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언제인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호흡하십니다. 그분의 호흡을 루아우라 하고 지금은 푸뉴마라고 부르는 그 호흡, 최초의 그 호흡을 인간의 생기를 만들어주면서 인간의 코 속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호흡,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호흡, 생기라고 부르는 그 호흡, 그 호흡이 마치 바람 소리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리에 가끔은 토네이도가 지나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작년에 아주 심각했던 토네이도가 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거의 30분 동안 아주 무시무시한 그 경고 사이렌 소리를 온 그 다운타운 시 전체가 듣도록 빨리 피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피할 수를 몰랐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운타운 한복판에 위에 새까만 구름이 떠 있으니까 마치 영화처럼. 근데 그게 빙빙 돌다가 어디를 터치다운 할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뢰인 남쪽에 물이 좀 없는 지역으로 흔히 터치다운을 했으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조금 피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새까맣게 모여있는 구름이 이게 북쪽으로 터치다운 할지 남쪽으로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쩔 줄 몰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뢰인 남쪽을 지나갔으니까 북쪽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가 봐요. 그게 도대체 어느 쪽을 그 새까만 구름이 어느 쪽 터치다운 할지 오클라호마 시리는 자주 그럽니다. 1년에 한두 번.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심했던 토네이도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남쪽을 대부분 터치다운을 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대부분 물이 없는 지역으로 지나가는데 그때는 물이 있는 지역을 휩쓸고 갔대요. 작년에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지나가는 자리는 병원이든 학교이든 정말 지나가는 숲밭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바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쇠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세력인 사망의 세력을 꺾어놓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시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그것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상상해봐요. 전 이 사도행전을 옛날에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근래에 저희 교회에서 다시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 사건인데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공적인 임재의 사건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의 사건, 역사적인 최고의 사건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교인들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셰키나라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 놓아서 차단을 시킨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구름이 새까맣게 모여 있었습니다. 차단시켜 놓은 구름, 셰킬라라고 하는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라고, 사실 엄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거룩한 존재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120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공적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숨결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급하고 방한 소리같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소리를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몇 사람만 본 게 아니라 120명은 함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eems like,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눈인 것 같은, 마치 불의 혀가 같은. 하나는 소리로 듣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앞에 그들 120명이 하나님의 공적인 임재 앞에서 놀랍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기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고기압, 저기압, 공기의 이동이 크게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여기도 분명히 바람이 없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안 분다 할지라도 촛불을 켜놓으면 초가 촛불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영, 생기, 우리를 살리는 생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킨 부활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계셨을 때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아니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난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맞는가?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수십 년 믿었던 이야기로 경력으로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촛불도 미세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 직전에 온 세상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물론 니고데모처럼 지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변화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세상도 알기 시작합니다. 바람소리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했던 소리같이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불의 역사 불의 혀같이 하나는 공적인 자리에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가득히 성령이 바람 소리처럼 임재하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인디비주얼 각 사람 머리 위에 차곡차곡 나타납니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였습니다. 불덩어리 같이 보이는 그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능력이라면 하나는 내적인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와 역동적인 힘을 의미하는 성령의 밸런스를 말합니다. 이것이 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도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톤에 있는 시커먼 구름이 위에 있었다면 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마가 다락방에 120명 정도 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 터졌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저 가정에서 저런 일이 이루어졌느냐고. 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상한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입니다. 모인 자리가 3,000명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00명, 적어도 20,000명, 30,000명은 모였을 거라. 저희 고향에는 가끔씩,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군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군대 가고 싶어서 군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꽤 있었습니다. 장군이 되고 싶었던 마음. 왜냐하면 우리 고향 출신 가끔 장군들이 고향에 올 때 헬리콥터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 시간에도 헬리콥터 소리가 얼마나 커요. 다 뛰쳐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다 봅니다. 그러면 헬리콥터가 앉을 자리가 국민학교 운동장 아니면은 강가에 밖에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생님이 말리든 안 말리든 전부 다 밖에 나와서 그 헬리콥터를 봅니다. 그리고는 시끄러우니까 일단 공부가 안 되고 전부 다 하던 일을 다 멈춥니다. 운동장으로 다 뛰쳐나오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강가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탁 내리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그때 별 2개, 별 3개, 나중에 별 4개, 구창모 총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일부러 자랑하려고 올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그분 중에 한 분은 저희가 다녔던 교회의 부모님은 김길준 장로님이라고 그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오기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고향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오더라도 온 면이죠. 읍이 되었는데 30,000명 가까이 되는 동네입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역사하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약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온 도성이 소동이 나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한 30,000명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다고 보죠. 굉장한 게 한꺼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면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는 많다고만 생각하지만 10,000명이 모였을 때 3,000명은 30%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속에도 사람들은 30%, 30,000명이었다면 10%, 10명 중에 1명, 30명 중에 3명,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10명 중에 3명, 굉장한 사건 속에서도 가끔 설교자 입장에서는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순간 앞에서도 사람이 10,000명이 아니라 3,000명, 30%밖에 아니었다. 우리는 3,000명이나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30% 정도밖에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 속에서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자리에서 이 120명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지금 그들은 어쩔 줄 몰라서 주체할 수 없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입을 압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들의 입까지 압도하고 주장하고 통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랭기스턴이라는 방언하고
방언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시키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들, 그 방언.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15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의미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한 사람이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이 함께 이제 설교를 하는 중인데 15나라의 대표적인 방언을 다 알아들었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 방언을 히브리말로 했을까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영어로 알아들었고 한국말로 알아들었고 러시아말로 알아들었고 그리고 일본말, 일어로 중국어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건너온 디아스포라, 일본에서 건너온 디아스포라, 미국에서 건너온 디아스포라,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마침 절기 시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언을 통해서 이상한 방언을 했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성령의 주도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깜짝 놀라죠. 이게 어쩐 일이냐고. 교회는 소동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체를 통하여 그 사람 봐. 그 사람 달라졌어. 그 사람 봐. 생각이 달라졌어. 그 사람 봐. 말이 달라졌어.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나서 변하는 것 같아. 아니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 사람 달라진 것 같아. 성령께서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 고집 누구도 못 만났는데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 주장 그건 누구도 꺾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뭐야? 교회가 왜 저래야 돼?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저 사람 고집 때문에 왜 언제까지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아니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분 자체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하면서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옛날에는 교회 보다가 내 생각 움직이면서 말을 했던 사람들 소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서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분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과 더러운 것들이 진리와 비질, 진짜와 가짜가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살았고 레마로 역사하면서 그것을 드라믹스하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간절과 영을 찔러 쪼개,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내 고집을, 내 기분을, 내 감정 따라서 소동을 만드는 세상처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인간이 만드는 소동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동 속에서 모여든 사람들 속에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에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총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을, 어떻게 이런 랭귀지 텅을, 어떻게 우리의 컨츄리 텅을 별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 성경의 주도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기이한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어메이징한 사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죽음 앞에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직전이라도 그 고백하는 거, 물어보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정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10명 중에 3명 많이 잡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3,000명이나 세례받았다는 건 대단한 사건은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익힘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앞에도 3,000명, 30% 아무리 많이 잡아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be baptized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단순한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본질적인 세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이때 말씀은 단순한 회개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할 말 없었겠어요? 우리가 언제 죽였냐고, 내가 언제 죽였냐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헤롯을 찾아가라고, 가야바나 안나스의 책임이라고, 빌라도의 책임이라고,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냐고, 아니 너희들도 뭘 잘했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3,000명은 적어도 맞아, 내가 죽였다. 십자가 한두 번 들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십자가 나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5년 전에 나왔던 영화, 오늘도 지나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한국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셨는지 내가 차마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있었다고 너무도 비참하게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멜 깁슨이 주연하게 감독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아니 그런데 그거는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까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훨씬 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큼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의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아들인 예수님도 아니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처럼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 그때까지도 모르셨다고 그것보다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 이 죄는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운 공식관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 전체이고 우리를 향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이 복음을 캐리고만하고 가고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실 것이라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플레로 마침 그날이 안식이 지난 첫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심플레로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셨던가 봐요. 주일날을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강림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그때를 열흘 동안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들은 언제가 성령이 임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를
도마 리바운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헤롯이 있는 궁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 회개할 수 있는 자리, 서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능력을 다시 덧입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통하여 나는 어찌할 거라고 할 만큼, 아니 본인도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할 만큼,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와 함께 죽이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는 그런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낮은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듯 때가 되어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듯 하나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 소리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저희에게 옛날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